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반응이 좋으면 장편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단편으로 끝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신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이 신들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구전이 되어서 내려오다가 특히나 바이킹이 활약했던 9세기쯤에는 신에 대한 동경이 한층 더 강해졌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에서는 12세기 무렵부터 신들의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서적들을 에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북유럽 신화를 아는데 매우 귀중한 베이스 자료가 됩니다. 전능한 유일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기에서 지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좀 여리고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경외하면서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신들 모두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최고신이 등장하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미해의 신,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이름만 다른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선가 용어는 들어봤으면서도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이 생소한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제우스를 유피테르,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어식 표현과 이걸 한글로 바꾸면서 생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긴 하니까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 북유럽 신화의 시작, 세계가 시작될 때 원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텅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신도 없는 그곳의 북쪽에는 독액이 흘러넘치는 11개의 강이 안개를 뚫고 흐르는 이 암흑의 땅, 니플헤임이 존재했고, 이 강들은 모두 니플헤임의 중심지에 있었던 흐베르겔미르라는 하나의 샘에서 나온 건데, 니플헤임의 특징은 아주 얼어붙을 듯 춥고 모든 것을 가리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어도 차가운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북쪽이 이렇게 추웠다면 남쪽에는 무스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녹은 용암들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녹여서 타올라 아주 환하게 밝았고, 모든 것이 줄줄 흘러 녹아내렸기 때문에 땅도 없고 하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스펠 불길의 가장자리에는 안개가 불타며 빛이 되고 땅이 끝나는 그곳에는 신들보다 먼저 존재한 수르트가 있었다고 해요. 수르트는 늘 불타는 칼을 쥐고 지금도 그곳에 서 있는데, 그는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가 도래해야만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수르트는 불타는 칼을 휘두르며 무스펠을 떠나 온 세상을 불태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무스펠과 니플헤임의 사이에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었는데, 안개 땅에서 흐르던 강물은 이 입을 쩍 벌린 시면이라는 뜻의 긴눈가가프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갔고, 아주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독액이 흐르는 강이 불과 안개 사이에서 서서히 굳어서 빙하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공허의 북쪽에 있는 얼음 땅에서 차가운 안개와 얼음이 뒤덮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무스펠의 불과 불꽃이 생겼고, 이제 이것들이 얼음과 만나면서 뭔가 이제 바람이 생기고 따뜻한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빈 공간에 봄 같은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얼음은 점차 녹기 시작했고 이 얼음이 녹은 물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 모습은 인간과 상당히 비슷했으나 이 세상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서 모든 거인의 조상이 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미르예요. 그리고 이 이미르가 태어나면서 그곳에는 이미르와 함께 거대한 암소가 한 마리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암소에게는 젖통이 4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젖이 막 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미르가 젖을 먹고 자라요. 거인은 우유를 마시며 계속해서 자랐고 이 암소에게 아우둠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암소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축이려고 소금기가 밴 얼음덩어리를 핥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날에는 머리만 나왔고 둘째 날에는 머리 전체가, 셋째 날에는 완전한 인간이 드러났는데 그가 바로 신들의 조상인 부리입니다. 그는 남자임과 동시에 여자이기도 해서 혼자 아들 보르를 낳았어요. 이렇게 암소 아우둠라가 얼음을 핥아 신을 만들어냈듯 이미르 또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미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면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왔나 봐요. 더워서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미르의 왼쪽 겨드랑이 땀에서 남자 거인과 여자 거인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다리에서는 머리가 6개 달린 거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거인이 유래됐다고 해요. 아우둠라가 만들어낸 부리의 아들인 보르는 거인의 딸이었던 베스틀라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바로 오딘, 빌리, 베입니다. 이 삼형제는 텅 빈 공간인 긴 눈과 하프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을 했고 결국 거인 이미르를 죽여서 세상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이 삼형제는 결국 이미르를 죽였고 이미르의 시체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솟구쳤다고 해요. 이 피는 바다처럼 짜고 잿빛을 띠어서 엄청난 양의 홍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당시 거인들이 모두 휩쓸려가 죽었는데 이때 이미르의 손자와 그의 아내만이 나무 상자에 기어 올라가 겨우 살아남았고 이 부부가 이후 태어나는 거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그렇게 이미르를 죽인 오딘 삼형제는 이미르를 긴 눈과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시체로 세계를 만들었어요. 살로는 흙을 만들었고 이미르의 뼈로는 산과 절벽을 만듭니다. 자갈과 돌, 모래는 전부 이 삼형제가 이미르와 싸우던 도중에 부서진 이미르의 치아와 뼈 조각들이고 세상을 둘러싼 이 바다는 전부 이미르의 피와 땀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은 뭔지 아세요? 이미르의 두개골 속에 있었던 뇌수예요. 그리고 지금 빛나고 있는 혜성과 별들은 무스펠에서 타오르는 불꽃들을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자, 이미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썼냐면 속눈썹까지 씁니다. 이들은 이미르의 속눈썹을 뽑아서 벽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중심부에 벽을 둘러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세상의 바깥을 우르가르트라고 부르고 이 벽의 안쪽 세상을 미르가르드라고 불렀습니다. 미르가르드는 상당히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오딘 삼형제는 이곳에 살 사람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으나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의 끄트머리에서 통나무 2개를 발견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물풀의 나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느릅나무였는데 오딘은 이 통나무 2개를 똑바로 세워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인 빌리는 이들에게 의지와 지성, 추진력을 선물했고 이제 이들은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원할 수 있는 통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인 벤은 이 통나무를 깎아서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들을 수 있는 귀, 눈, 입도 만들어졌고 물풀의 나무에게는 남성의 성기를, 느릅나무에게는 여성의 성기를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해변가에 있었던 두 개의 통나무는 두 명의 사람이 됩니다. 남자는 물풀의 나무를 뜻하는 아스크, 여자는 느릅나무를 뜻하는 엠블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이 아스크와 엠블라가 모든 인간들의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이 둘은 신들이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만든 이 안전한 미르가르드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예요. 미르가르드는 니플헤임이랑 무스펠하임 중간에 있는 중간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삼형제 모두 동일하게 인간을 만든 것 같지만 일단 오딘이 통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딘은 생명을 불어넣는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미르가르드에 살게 되었을 때 신들은 신들의 거처인 아스가르드에 머물게 돼요. 자, 이렇게 인간들은 미드가르드, 신들은 아스가르드에 머물게 되는데 자, 그렇게 아스가르드에 살게 된 신 중에 가장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은 신이 바로 오딘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비유하면 그가 제우스쯤 되는 거죠. 이 오딘은 이그드라실이라는 아주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진 물풀의 나무에 살게 되는데 이그드라실이라는 이 나무는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크기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9개의 세상 사이에 자라면서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는데 위쪽의 가지들은 하늘을 뚫고 그 위까지 뻗쳐 있고 뿌리는 3개의 세상에 걸쳐 있으며 3개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인 미미르의 샘이에요. 근데 이 미미르의 샘을 마시게 되면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딘 역시 이 세상이 젊던 시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미미르를 찾아갔고 그가 자신의 삼촌이라며 혈육의 정을 내세워서 제발 샘물 한 모금만 마시게 달라고 했으나 미미르는 이를 계속 거절합니다. 하지만 오딘이 계속 쪼르니까 미미르가 그러면 네가 눈 한쪽을 내놓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칼을 빼들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이 연못 안에 딱 넣었고 그렇게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자 이제는 눈이 2개 있었던 것보다 세상을 훨씬 더 멀리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오딘은 눈먼 신이라는 뜻의 블린드, 에꾸눈이라는 뜻의 호아르라는 별명 등이 붙게 됐어요.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된 오딘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그드라실에 매달리게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죽기 직전이 되었을 쯤 그는 갑자기 룬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법의 언어인 룬을 알게 되자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최고 신이자 사륙의 신이며 교수대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뭔가 되게 자비로울 것 같은 최고신과는 조금 거리가 먼 별명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딘의 양쪽 어깨에는 훅인과 문인이라는 까마귀 2마리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각각 생각과 기억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까마귀가 2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 까마귀 두 마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오딘의 귀에 이렇게 속삭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 신인 오딘 다음으로 유명한 신이 바로 토르예요. 이 토르는 마블 유니버스 히어로로 등장하면서 더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는 오딘의 맏아들이며 가장 강하고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토르는 붉은색 수염을 나부끼면서 구름 위에서 염소가 끄는 수레를 몰면서 농사 짓는 인간들에게 비와 번개 등을 선사하거나 적에게는 묠리르를 휘두르며 번개를 쳐서 죽인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나 강한데 근데 메긴교르드라는 허리띠가 또 있어.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차면 성능이 뭐냐면 힘이 2배야. 와, 장난 아니에요. 좋은 아이템을 다 끼고 있어. 뭐 힘이 2배가 되는 허리띠도 있고, 그리고 묠리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템들은 다 난쟁이들이 토르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왜 만들어줬냐면 그 다음 등장할 인물인 로키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로키죠. 로키는 원래 파르바우티라는 거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 모습도 자유자재로 바꿔서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자로 변신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 로키의 가장 큰 능력은 모습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발도 아니에요. 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잔머리입니다. 그는 어떤 신보다 장난기가 많고 교활하며 영리하고 꾀가 많았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거인족의 아들인데 왜 오딘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왜 오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왜 신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는 거인족이었으나 어느 날 아스가르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족들을 위해서 더 튼튼한 건물을 지으라고 조언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중간 세계인 미드가르드에 대한 트롤들의 음모도 폭로했어요. 신들은 처음엔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트롤들의 음모가 실제라고 밝혀졌고, 로키는 그렇게 점점 더 아스가르드에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아스가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 신인 오딘과 가까워지자 이 로키는 이 신들이 불멸성을 가지게 된 황금 사과를 자신도 갖고 싶다면서 자기를 오딘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일이 신들의 회의에 회부가 됐어요. 다른 신들은 원래는 그를 되게 신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거인족을 우리 오딘님의 아들로 삼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 너무 교활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태양과 빛의 신인 발더만이 그를 아들로 삼아서 머물게 하면 신들과 거인들을 화해시킬 수도 있고, 그게 되지 않아도 신들끼리 좀 더 뭉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면서 찬성합니다. 근데 이 발더라는 신은 토르가 되게 신이 많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되면서 오딘의 아들로 찬성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결국 오딘은 로키의 영특함과 아름다운 외모를 칭찬하면서 그의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신발을 특별히 여겨 자신의 피를 섞어서 선택된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렇게 로키는 오딘의 장남 토르의 친구이자 그의 동생이며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의 계략으로 곤란을 겪은 적도 많지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신들은 로키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꺼림칙하게 여겼어요. 자, 근데 이 로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토르가 묠니르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